으로 4월 8일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목사입니다. 함께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이모 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한 번 더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자 골골자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괴로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는 언제나 괴로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
가거나 쓰러지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께 나의 어려움, 괴로움, 슬픔, 아픔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그 응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저희 뒤에 서서 저희의 등을 밀어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고 계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또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불타는 금요일 밤이라고 불리는 이 시각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도 세상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하나님을 떠날 기회가 아주 많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생활하면 어쩌면 더 즐겁고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은 시간이기에 그러한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지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여 앉으신 모든 분들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무엇인가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하지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한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는 아주 친한 관계임을 의미하지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사는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던, 천대받던 사람들, 세리나 창녀, 죄인 등등과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세리와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인이라 일컬어지던 많은 사람들과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바로 그들을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사랑하심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그러한 식사의 자리, 만찬의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소개가 됩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리는 이 저녁 식사 자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실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때문에 어쩌면 아픈 마음으로 혹은 힘든 마음으로 식사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식사, 이 최후의 만찬은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픈 자리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만찬, 제자들은 의미를 모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만찬을 누가 준비를 하게 됩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지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준비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준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먼저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계획에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곤 합니다. 특히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제자들의 그 고민거리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민거리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하고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이지요. 나의 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 여쭤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그 응답에 대한 정답을 내가 먼저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정작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다른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요청을 했으면 하나님의 답을 나의 정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억지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전체 구절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앞부분만을 한번 살펴봅니다.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인자는, 즉 예수님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간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물론 제자들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나는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요.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어쩌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세상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또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나는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의 이익을 취하라고, 너의 이익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너의 이익을 취하라 라고 하는 구절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그것이 재물의 복이든 아니면 비물질적인 복이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해라,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라 라는 등등의 말씀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이익, 세상에서의 지위를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고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지만 너는 그렇게 해 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배 때에,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피를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 즉 구원하여 주신다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그 자리에서 이해한 제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진행을 하셨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진행하셨지요. 이거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일진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인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빚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말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육신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철저하게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불렀던 그 가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가사대로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다는 결의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서슴지 않고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알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의 욕심, 이기심만 버리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이 삶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말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서까지 그 모범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언제나 기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들만이 또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자가 증언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디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없을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셨습니다. 들려주시고 행하시고 직접 몸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왜요? 삶 속에 그 신앙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그들의 잘못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였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